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리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들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곳에 오셔서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입술에 기름을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 살아갈 때에 일생 때 최고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본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자. 100배의 축복을 받자. 2026년도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1년 중 연초가 되면은 대개가 많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소망도 갖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생활도 나아지고 사업도 나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만이 갖는 소박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년에 신수 길흉을 미리 알고 싶어서 점쟁이도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리고 토종 비결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로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뿐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복받는 비결도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우리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자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점쟁이라든가 무당 안 찾아가도 토종 비결 1년 신수를 보지 않아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금년 한 해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축복의 원년이 되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면은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도, 내 가정에도,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신상의 건강 축복, 천대까지 이르는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삭이 받은 축복을 나도 금년에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로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12지파의 조상 야곱의 중간에 끼어서 별로 두드러진 활동도 없는 평범한 이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은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범사가 평탄했습니다. 한 생애 동안 너무 평탄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 주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자선적으로도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이 골고루 온갖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선적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비즈니스도 직장도 외양간의 송아지도 떡반죽 그릇도 광주리도 쌀통도 그리고 밀가루 항아리도 기름병도 들에서나 성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골고루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삭이 그렇다면 무슨 복을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기독교인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그 복이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축복, 이 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한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보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들이 번성케 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이거 바로 무슨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 축복.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뭐예요? 휴거예요, 휴거. 이미 휴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녹만 그랬는가?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엘리야도 불병대를 타고 그냥 회리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미신.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만 계셔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내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금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아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정말 꼭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은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금년에는 다른 것보다도 첫째 이 복은 우리 모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와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26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도중에 오늘의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밑에 그 가자지구 밑에 거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옛날부터 팔레스타인들이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 블레셋 나라 그랄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방 우상의 나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세상,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곳, 세상, 그곳이 바로 오늘날 영적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4년 동안 신앙 안 가겠다고 피하다가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4년 만에 돌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이제 신학교에 원서를 넣기로 했는데 내일 같은 날 원서를 넣는다면 오늘 같은 날 꿈을 꿨어요. 제가. 그런데 내가 어려서 자랐던 그 길에 자주 다녔던 길에 큰 다리가 있고 좀 개구쟁이에서 그 다리에서 밑으로 막 뛰어내렸어요. 그게 발가벗고 다리 난간에 딱 서 있다가 버스가 지나가면은 유격대 그러면서 유격 훈련을 하고 뛰어내렸어. 거꾸로. 그런데 꿈에 제가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뒤로 살짝 돌아봤더니 뭐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해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기분 나빠서 그냥 다시 고개를 돌려서 가다가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해서 다시 뒤로 돌아보니까 여전히 해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떤 한 음성이 들리더라고. 바로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떠나기 싫었던 그곳이 바로 저 뒤에 네가 보이는 그곳이다. 저곳이 바로 네가 살았던 세상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어서 영적으로 전부 저렇게 해골들만 남아있다. 너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너는 나의 종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으니 다시는 뒤돌아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로 들어간다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다시는 저기 가서 머무르지 마라.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더라고. 전부 해버렸어요. 나도 그런 해골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저들을 살려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는 다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다 모르겠지만은 내가 다시 머무르기 위해서는 절대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죄악이 난무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절대 두 번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고, 믿음과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저 주인 누굽니까? 바로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게 되면 당장에 잡힙니다. 당장에 잡힙니다. 믿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다가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큰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나중에 돌아왔어요.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가지 말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경을 울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든가 어쩌든가 내버려두고 관심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가 내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하고, 그리고 회초리도 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사정없이 회초리 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이 가서는 안 될 것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축복을 받는 금년 한 해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이삭은 가정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몰라요. 금연합니다. 아름답고 예쁩니다. 성실한 여인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전부 탐을 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이러다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내 동생이다, 제 여자는 내 동생이다, 이런 거짓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뻤다.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자기의 충복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아주 좋은 귤을 하나 구해와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쉬고 있었는데, 이때에 리브가 처녀가 양떼를 몰고 와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먹이고, 엘리에셀이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정성껏 대접도 하고, 또 엘리에셀이 끌고 왔던 10마리의 나귀에게도 물을 길러서 정성껏 먹였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마음씨 곱고 얼굴이 어여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한 이삭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혼수 많이 해온 처녀보다 신앙 좋고 순종할 줄 알고 근면한 여인이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한국에서 저희 여동생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했던지, 규수도 참 이쁘고 아름다운데 장로님의 딸이었어요. 장로님의 딸. 그래서 장로님의 가정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이게 한 가정을 또 이루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이나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믿는 집안이지만 또 장로님의 따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가정이 다른 가정과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룰 때에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근면하고 성실하고 마음씨 곱고 얼굴이 어여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한 이삭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혼수 많이 온 처녀보다 신앙 좋고 순종할 줄 알고 근면한 여인이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나라의 사악하고 폭력적인 이 아비멜렉 왕은 리브가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들이, 백성들이 그 여자에게 눈독을 들이니까 만일에 저 여자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노면서 지켜줬던 거예요. 결국엔 지켜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안은 참 이상한 집안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상한 집안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애굽 사람들이 사라가 또 얼마나 이뻤는지 사라를 보고 전부 막 눈들이 픽픽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잘못하다가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왕한테 찾아갔어요. 왕한테 찾아가서 자, 이 여자가 바로 내 여동생입니다. 왕이시여, 내 여동생을 왕이 가지십시오. 왕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첫날밤을 치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얼마나 화를 냈는지 나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여동생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더라.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 도로 데려가거라. 그러면서 양떼와 약떼를 몽땅 주어서 내 죄가 될 뻔한 사람한테 준 거예요. 하라고. 그리고 20장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또 사라로 욕심을 내니까 내 아버지 딸은 아니지만은 같은 어머니에서 난 이복 내 여동생이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속이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부족한 아브라함, 그 겁쟁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라고. 그 DNA가 어디 갑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아버지도 여동생이라고 그러더니 이삭도 리브가가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삭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원수를 통해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는 애굽의 왕 바로의 궁에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나 다 죽여라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릴 때 왕의 궁에다가 집어넣어서 모세를 가장 안전하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몇 살까지? 40살까지 키워주시는 거예요. 온갖 지식을 다 가르치고 왕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이 다음에 왕으로 세우려고 온갖 걸 다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어떠한 병마도 어떠한 시험도 아무리 자동차 사고로 죽을 일이 당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자, 셋째로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에 와서 보니까 광활한 땅과 그리고 땅들의 모든 것 다 기름졌습니다. 기름진 옹토가 많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농사로 우리가 전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런데 이 현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이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돌멩이로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가서 그 돌을 드러내고 다시 우물을 파니까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쫓아내니까 또 그래 그걸 가져라.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콩콩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이슬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어디라도 가서 그것에 가서
땅만 파기만 하면 물이 막 펄펄 쏟아져서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첫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이만 다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절 6절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종합적인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모든 복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 이게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만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뭘 구해도 깨째째하게 그렇게 구하지 말고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어서 많이 구하고 크게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거기다 상추쌈을 넣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이 구하라. 기왕 구하는 거 깨째째하게 구하지 마라. 많이 구하고 크게 구하라. 이런 배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많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고 싶어도 조그마한 종개기를 갖다 대니까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그냥 이만한 툭시발이 뭐라 그래요? 뚝배기라고 하나 뭐라 그러나? 이런 걸 갖다가 탁 갖다 내밀어야 하나님 거기다가 가지고 채워주시지. 이런 종개기 같은 거 드릴 때 봐야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이 왜 그래요? 많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많이 주시고 싶어도 작은 거를 갖다 대면 얼마 못 받으니까 기왕이면 큰 거를 갖다 대라. 내가 쏟아 부어주겠다. 그냥 주셔요? 아니요. 채워서 꽉꽉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지금은 한국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어려서 보면은 그 쌀 사러 가면은 이만한 거 있더라고요. 말인지 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다가 쌀 장사가 막 담아요. 막 흔들어. 탁 또 차고 넘치게 담아. 그런데 웃기는 게 그때 가서는 쫙 이렇게 잘라버리죠. 실컷 흔들어서 채워놓고 딱 잘라. 흔든다고 쌀이 더 들어갈 리가 없어. 그런데도 기분은 좋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어서 크게 구하고 많이 구하라. 여러분, 금년에는 기왕 구하는 거 큰 거를 갖다 대시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간장 종개기 같은 거 이딴 거 대지 마시고 기왕이면. 그래서 우리가 배포가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금년에는 넓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축복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속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강대상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주여 내 자식들 복 주시고 큰 놈 복 주시고 작은 놈 복 주시고 뭐 주시고 얼마나 빈줄하세요. 가증스러워. 자기들은 숨어서 그거 다 해놓고 강대상 올라가면 하지 말해. 자기들은 다 받고 성도들은 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원래가 복의 종교예요. 복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나로 인해서 모두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도 내 자녀들도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그것도 믿게 되시기 바라요. 믿는 데 내 믿음대로 될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로 창설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분은 진짜 비기 목사예요. 이 사람 안 속이더라고. 뭐라 했냐면은 그의 경계 윤리에서 말씀하기를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하라. 그런 다음에 많이 구제하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가루 쓰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려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았던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를 상징하는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형수도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를 머리에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뭐라고? 속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한 이 모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저주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되심은 나의 가난함을 위하여 인하여 너희를 뭐라고? 부욕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자신데 이 땅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노숙자 시조예요, 우리.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산 이유가 뭐예요?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욕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가난이 미덕은 아니다. 복음은 축복과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230몇 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이번에 다른 나라 대통령도 chấp해가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보면 역사에 보면은 미국이 어느 나라 침공하잖아요. 꼭 누가 들어가냐? 선교사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나라가 예수 믿게 하는. 그래서 다 예수 믿고 여러분 복음의 나라가 되고 축복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6.25 때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우유가루도 나눠주고 밀가루도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물이지만 옷도 나눠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복받은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업터도 모든 범사가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의 원년이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원년이 되고 복의 근원일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도 여러분 6.25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거든요. 모든 게 펴거든요.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개국이 되고 그리고 4대, 5대 국방대국이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에 딱 자원이 하나 있는데 뭐입니까? 1,200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은. 국민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원은 없지만은 그게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원들이 있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불과 70년 만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 말이 넷째로 이삭은 어떻게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무엇을 했길래, 뭘 잘했길래 이것을 알아서 우리도 이삭처럼 실행할 때에 이삭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은 먼저 뭘 잘했냐? 순종을 잘했다. 하마터면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래서 산채로 제물이 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이삭을 제물로 드릴 마음의 준비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드린 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단 위에다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막 찌르려는 순간이었다고 그랬어요. 막 찌르는 순간에 하나님도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던 짓을 멈춰라. 네 마음을 받았다. 이미 받은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바친 거예요. 신유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도 급했는지 소리 지르면 그만해라 찌르지 마라. 찔러 죽였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죠.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순종하고 포박으로 묶어도 그대로 있고 눈 딱 감고 그러고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아버지가 찌르려고 막 순간에 너의 마음을 받았고 네 아들을 받았다. 자, 그러므로 하던 짓을 멈추고 뒤를 봐라. 내가 이미 재물을 내가 준비를 해놨다. 보니까 양이 한 마리 딱 매져 있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배를 갈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이때 아들의 이삭이 나이 몇 살이에요? 17세였어요. 실기왕성한 나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버지 나이는 117세 늙은 영감이었어요. 젊은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어요. 기꺼이 자신이 죽어서 제물이 되기를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도 여러분 순종의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애국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순종하면 무슨 복을 받았는가?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자주 잘 드렸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축복받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축복받는 길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어디 이사 가면은 그 이삿짐 그대로 놓고 먼저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먼저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삭도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했던 것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먼저 드렸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적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개 부모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머리가 크니까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친구 만나러 간다면은 부모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보고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금년부터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형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보다는 하나님 먼저, 내 개인의 일보다는 하나님 일 먼저, 교회의 일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먼저 하나님 일을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내 개인의 일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 먼저 예배드리는 일을 충실하라.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배에 충성하라. 그런 다음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은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2026년을 축복 원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올해도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결 치르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소망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에다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여러분 지옥 가겠습니까? 절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금년에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축복을 받고 말기라. 올해는 기쁨 있고 100배의 축복을 받으리라. 올해는 축복의 원년으로 삼으리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 제단 쌓는 생활을 먼저 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생활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삭이 받은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은 이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맙시다. 화끈하게 삽시다. 신앙생활도 기왕하는 것 뜨겁게 화끈하게 신앙생활도 합시다. 날마다 질질 끌려 다니던 믿음이 이제는 남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고 가정이 화목한 축복을 받으며 무엇을 하든지 100배의 축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축복의 생수가 되어서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받고 모든 것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는 금년 한 해가 되게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들어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의 윤리를 지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얻는 금년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사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상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각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각 개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축복받는 놀란 한 해가 되기도 하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것을 손드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분들,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드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하여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여러분 동일한 기적의 역사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로 고나르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사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아빠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세상의 삶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실어주니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보내주시고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를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가족끼리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매매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가정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매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을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은 그 손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싸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면하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오면 면이며 하느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도 관절도 루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저들을 괴롭히고 해방하는 모든 암병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한다. 암병은 이로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도 떠나갈지어다. 폐암도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성의 물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남은 성의 물로 근원부터 말라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부정죄, 신고경세, 심장부정배,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성 위장병, 시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한다. 저들에서 물러가라. 갑상선도 떠나갈지어다. 중풍병, 소마비, 대상, 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저들에서 다 물러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요소맞게 귀신들아 내가 너희들을 정죄한다.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이제는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다르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로 강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는 걷기도 하고 뛰어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쥔다니 말씀고 믿음으로 던졌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사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다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병중의 고통당하는 화면으로 비싼 얘기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독감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독감하다도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러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2026년 들어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성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